처음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1분기는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우리 지난주에는 계속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아주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그 쉐마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쉐마. 근데 오늘도 이제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제 목표가 뭐라 그랬죠? 3월 말 안에 쉐마를 외우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운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저 앞에 보여주니까 자꾸 컨닝을 하게 되네요. 외우려고 했는데 자꾸 컨닝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필라를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메주자를 문설주에 붙여서 항상 쉐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라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간을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인구의 40%를 2차 세계대전 때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도 많지 않았던 그런 인구였는데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구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의 총 인구는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인구 중에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많지 않은 그런 인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요 25%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25% 전체 지금 역대 그 기록을 다 살펴봤을 때 25%가 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이제 제일 많은 노벨상을 탔는데 미국에서만은 유대인이 노벨상을 탄 게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했던 것이죠. 미국 유명 대학교 교수의 30%가 유대인들이고요. 하나만 봐도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30%가 넘는 인구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기록들을 보면 거의 유대인들이 세계에 유명했던 성공적이었던 그런 교수님 이런 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의 그런 파워를 가진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는가? 대부분의 평론가들과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경에 입각한 유대인들의 두 가지 교육 방식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교육.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유일한 하나님을 배우고 힘써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 쉐마를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훌륭한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자녀 교육이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순종했다. 지난주에 해석은 안 했는데요. 이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우리
한글 해석에는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근데 그럼 왜 한글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고유의 정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가르치라 그러면 아마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도 재밌게도 diligently라고 돼 있어요. 근면하게 가르쳐라.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의 가르치라는 단어가 원래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부사를 하나 이제 덧붙여서 부지런히 근면하게 이렇게 덧붙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복하다, 날카롭게 하다. 사실 저 두 단어는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뜻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한, 가르쳐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이것을 잘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자, 쉐마를 암송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뭐 하는 거죠? 반복하다는 개념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반복해서 암송하게 하고 반복해서 외우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반복하면 아무래도 그 단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반복 학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계속 외우게 하면 거기에 이제 거의 세뇌되죠.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잔소리 하잖아요. 어떨 땐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왜 그러죠? 안 바뀌니까. 그죠? 자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바뀌게 될 거라고 믿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외우면, 자주 들으면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 외우죠. 왜 사도신경을 매주 외워야 되나요? 조금 이제 이렇게 불편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외우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맨날 외우나? 왜 외우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사도신경 고백처럼 좀 사시라고 이제 계속 우리가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뭐 사도신경만이 아니죠. 저도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해요? 교회여 일어나라, 그죠? 말씀으로 일어나라.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살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외우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도요, 반복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반복적인 단어를 외우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그것이 평생 간다. 어린아이 때 배운 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반복학습은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복만 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되면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지런히 샤난이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하라는 뜻도 있지만 뭐 하라고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두 가지 의미가 조금은 안 맞는데 이 두 단어 안에 이 뜻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지, 반복시켜서 아이들이 그 말씀이 삶을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겠지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 맹목적으로 그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날카롭게 하는 방법을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날카롭게 하다는 뜻은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그게 그거야라고가 아니라 이것을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하다가 같은 의미인데요,
왜 예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왜 그러냐면 검은 뭐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벨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사극 영화들 보면 그죠? 검 가지고 사람들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무엇은 벨 수가 없습니까? 마음은 벨 수가 없습니다. 육체만 벨 뿐이지, 육체만 벨 정도로 예리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칼 앞에서 그래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바꾸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다 바꾸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독특함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은 그죠?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아니 그 이전 구약부터 따지면은 4000년 이상을 내려오는 성경입니다. 토시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세상은 막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번역만 바뀔 뿐이지 성경 자체는 계속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10년 전에 이 성경을 똑같은 구절을 봤는데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10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이 성경을 봤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이 경험 안 해보셨던 분들은 그냥 뭔 소리야 이러고 계시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야, 말씀이 어떻게 이러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말씀이 예리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아이들을 낳고 다른 어떤 건 여러 가지도 우리가 잘 아이들과 했지만 정말 둘이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꼭 하나만큼은 지키자. 그게 뭐였냐면 큐티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큐티 생활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매일 집에서 큐티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자. 우리 아이들하고 반드시 큐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 생명처럼 저희도 지켜왔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중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특히 이제 뭐 티네이저가 되면 조금 까칠하잖아요. 중2병 이런 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중2병도 없었고요. 뭐 청소년기에 뭐 부모에게 대들고 이런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방문 닫고 확 들어가는 것도 없었어요. 항상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무례하게 저희들한테 행동하거나 뭔가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면 저희들은 굳이 아이들에게 혼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적해 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 매일 큐티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큐티하고 며칠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각자가 읽은 다음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아이들이 읽다가 자기들끼리 킥킥 웃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말로 아이고 나왔어 이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 구절 읽다가 그냥 나눔하기도 전에 저한테 자기들이 나왔어 그런 다음에 저희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 며칠 전에 저희들이 무례하게 했던 거 죄송해요 이럽니다. 굳이 혼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큐티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저희들이 봤을 땐 그 의미의 구절이 아닌데요, 아이들은 자기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둘이는 얘기해놓고 쟤네도 저것을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근데 자기들이 찔리면 그 말씀을 자기들한테 맞춰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저희는 좋아서 큐티 생활하면서 감사했던 게 그겁니다. 큰 소리가 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지금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게 어릴 때부터 대화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전화하면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갈등들,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편하게 저희들한테 대화를 하고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시간 안에서 보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는 믿는 게 말씀이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면 뒷부분 파란 부분 있죠. 너를 인도한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요일날 누가구역에 가서 구역 예배를 이제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번에 신입 집사님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이 쉐마처럼 집에다가 이렇게 막 성경 구절들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기 표현 그대로 잠에서 딱 깼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어떨 때는 막 힘든데 그냥 집에서 맨날 보던 그 말씀이 갑자기 팝업이 되더래요. 이번에 한국 갔는데 한국 가서도 자기가 이제 이 유튜브로 세마교육이라는 걸 설교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여전히 집에 그 구절이 붙여 있더래요. 우리 누가구역 다른 분들이 우리들 당장 집에 가서 붙여야 되겠다고.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주고 그것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들이 우리가 힘들어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에서 저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자녀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우리 아빠와 엄마,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지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가르치고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스스로도 잘 지낼 수는 있지만 그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또 이 쉐마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큐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일어나서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전에 주신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우리 말로만 표어대로 말씀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정 모두가 말씀으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지키고 있는 이제 첫 번째 교육은 세마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교육이 또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7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난주에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강론이 뭐죠? 강론? 강의하다의 강자고요. 론은 논쟁하다의 논자인데, 근데 문자적으로는 강의와 이게 논쟁이라는 단어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론하다 그러면 그냥 강의하다라는 단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제자훈련 강의하다, 이것을 이제 강론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가르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강론으로 번역한 히브리어의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첫 번째 뜻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터크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다. 근데 말하다는 단어는 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 해당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담화하다라는 단어예요. 담화는 뭐냐면 토론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것을 담화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share talk of the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은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의미를 살려서 토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자녀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부르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부르타가 뭐죠? 쉐마, 하부르타,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평론가들과 유대인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두 가지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쉐마와 이 하부르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 하부르타 교육이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학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강의죠. 근데 요즘 학원들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하부르타 교육을 시키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부르타가 그것을 오늘 오늘 이제 설교의 가장 주된 주제인데요. 하부르타라는 것은 토론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토론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짝을 지어서 토론을 하게 합니다. 원래의 짝을 짓는다는 것은 2명씩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토론을 시킵니다.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둘이서만 토론을 하게 하는데요. 하부르타의 토론의 방법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거나 어떤 논리를 말하면 상대방 사람은 이 주장과 같은 마음이긴 하더라도 무조건 무엇을 시키냐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한 말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해요. 찾아야 돼요. 한 사람이 오늘 주제를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람은 이제 그 주장에 반대되는 말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머릿속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반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주장을 한 사람은 이 반대되는 또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서로 반대되는 말만 계속 합니다. 이것은 싸우라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반대되는 말을 하게 하냐면 내 주장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논리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나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반대되는 논리를 펼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정반 이러다가 결국은 논증법, 변증법적이라고 하는데요. 정반합을 해서 결국은 진리를 찾아내는 거.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맞는지 틀리는지를 반대 주장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래서 맞아라는 이야기를 서로 돌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하부르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떤 주장을 할 때 먼저 반대 의견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대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유대인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도서관은 가면 조용히 해야 되죠.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데요. 유대인 도서관에 가면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다 둘이 마주보고 막 토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 안이 그냥 너무너무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도서관이에요. 그들이 이해하는. 왜냐하면 토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주된 일들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토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토론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주장, 내 의견만 개진하려고 합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화를 냅니다. 반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생각과 동조해주는 사람만 내 편이죠. 한국계의 어려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의견과 동조하는 사람은 같은 팀이고 반대되는 사람은 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막 의견 대진하다가 이게 막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또 하나, 반말하네? 반말을 못 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토론의 모습이에요. 반대 의견을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신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에이시안의 문화죠. 에이시안의 문화는 일방적으로 듣는 문화다 보니까 토론이 잘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길거리에서도 뭐 교통사고 나면 결국은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전 중국에 가서 되게 웃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목소리 큰 거가 뭘로 귀결되냐면요, 사람 숫자로 결정이 됩니다. 중국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교통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요, 친척들이 다 달려와요. 그러면 인원수 많은 팀이 이깁니다. 막 인원으로 몰아붙여서 막 붙여. 저희 아들이 한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이제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바꿨는데 저희는 친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저희 딸, 저하고 아내 4명인데 상대방은 한 50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희들한테 막 공격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기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중국어도 뭐 그들하고는 게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딸의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뭐 와봐야 한 명밖에 안 오는데 중국어가 저희보다 잘 되는 사람을 좀 왔으면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 그 선생님의 남편이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남편이 법원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50명 소리 지르더니만 법원 와서 너희들 지금 당장 법원에 갈 거야? 그랬더니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이. 자기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토론을 저는 참 잘 봅니다. 뭐 100분 토론 이런 거 저는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고요. 또 뭐 국정에 관한 토론들도 저는 잘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토론을 보면 제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뭐 교수, 그죠? 아주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고 사회 지도자층입니다. 근데도 거기서 토론하는 거 보면 안 들어요. 상대방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드시 나옵니다. 나이 몇 살이야,
그죠? 반말하네 하면서 누가 반말하래. 토론의 주제는 없어서요. 이제는 반말로 갑니다. 그러니까 반말했네 안 했네 사과 안 하면 토론 안 해 뭐 이러고 흘러갑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워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지도자들인데 왜 전 수준밖에 안 될까? 근데 세상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토론이 잘 되던가요? 자녀들하고요?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나죠. 조용히 해. 그러면 끝납니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막 이렇게 이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이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적인 토론이 집에서 좀 있어야 아이들이 믿음의 모습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토론이라는 게 꼭 가정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도 이 신앙적인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어려서부터 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장 단짝이었던 친구가 제7일 안식교회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너무 친한데 서로 이제 친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안식교로 저로 데려가고 싶어서 서로 이제 막 토론을 했습니다. 뭐 중학생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첫날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7일 안식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안식일이 그들은 토요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린 주일을 지키니까 아니요 안식일이 주일이지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주장했다가 깨갱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딱 말하고 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그냥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저희 중고등부 담당 전사님한테 그 친구가 했던 거 다 기억해요. 전사님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전사님이 제가 못 외울까봐 종이에다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이 되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가서 이 친구한테 야 이거야 하면서 이제 막 토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겨요. 그럼 이 친구가 알았어 오늘은 끝.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자기도 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토요일이죠. 이 친구는 가가지고 또 열심히 적어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하면 그 다음 또 제가 져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이거를 저희 1년간 했습니다. 1년간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요 주일과 이 안식일의 개념에서만큼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성경적으로 너무 자리를 꽉 잡게 알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과정이 나옵니다. 그 어렸을 때도 배웠던 그 모습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도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도 질문들을 쏟아내느라고 끝나지가 않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창고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 그동안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쏟아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고 토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이제 이 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중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성아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 솔직히 네가 나한테 와서 질문할 때 매주 이 질문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니까 나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 나름대로 매주 연구했단다. 그거 준비해 와가지고 너한테 대답해 주려고 연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공부가 돼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론의 영향력이 이겁니다.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먼저 스스로가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간증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간증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이제 운영을 할 때 그때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 교육이었습니다. 쉐마하고 하브루타인데요. 이제 매일 큐티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모든 수업도 이렇게 책상을 일렬로 놓지 않았고요. 저희 학교는 전부 다 원탁이었습니다. 그 강의도 수학조차도 저는 선생님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직접 가르치게 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질문하게 하고 이러면서 토론식으로 가르쳤는데
그 교육도 좋았지만 이제 매일 아침 첫 시간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를 하면서 하브루타, 제가 질문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면서 이게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서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떤 영향을 줬습니다. 학부모 중에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그 중국 어머니인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의 간증을 하나 해줍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이제 함께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공용 자전거 아시죠? 공용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데 이제 공용 자전거를 타고 이제 쇼핑몰까지 가야 되는데 딱 갔는데 두 개의 자전거가 하필이면 열려 있는 거예요. 잠겨져 있지 않고 그냥 오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공짜예요. 그냥 타면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걱정되시죠? 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짜로 이거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니까 3학년짜리 딸이 엄마 이게 왜 감사해요? 딱 그러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의아했죠. 야, 공짜로 타는데 왜 감사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제 큐티하면서 이 부분 갖고 선생님들과 토론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이 자전거 회사 사장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공짜로 타면 우리한테는 이득이지만 이 회사 사장님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딸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놈 새끼가 한데 쥐어봤죠. 본인도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대요. 이게 어린 게 뭐 엄마한테 이렇게 대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가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일부러 학교에 찾아와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이 주석이 되어서 이 무서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데 가장 탄압을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뭔지 아세요?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아예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못 시켜야 해요. 특히 신앙교육. 제가 보기에 신명기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왜요? 신명기에서 뭐 하라고 했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들은 가르치면 신앙을 노출시켜 놓으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고를 하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압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탄압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중국에서 다른 종교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국인들한테는 이 탄압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구나, 정말 절대적인 종교구나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기독교만 탄압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신명기 말씀과 철저하게 반대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더 중요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특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쉐마 교육, 이 쉐마를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것, 꼭 이 쉐마가 아니어도 저는 생각합니다. 어와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외우게 하고 또 여러분도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우리 먼저 외우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들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우리 먼저 쉐마 교육을 하고 또 하부르타, 토론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조용히 해, 교회에서는 잠잠히 있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서로 또 상대방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발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따지지 마시고 서로 좀 대화하면서,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당신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좀 오픈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표 외치는 그대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과